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귀한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눈날 잃어도 안전한 곳은 높은 가지도 다스리시는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리 저으러 갈 때, 날이 저으러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이름을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사는 우리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전하는 말씀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일을 이루는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고 복된 새 하루 그리고 새로운 달 가정의 달 5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가족들을 서로 돌아보며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는 귀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에 마음으로 불편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서운하고 속상한 것들이 있다면 다 풀고 가정 안에 먼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고 싶은 곳이 되고 가족들 때문에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늘 가족인 우리 동부 가족들 안에도 막힌 담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하면서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올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온몸을 다하여 그 말씀을 성육화시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로 시작해서 5월 한 달이 정말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다듬는 시간, 그리고 열흘 동안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무르익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1일째 5월 1일입니다. 새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같이 읽죠.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달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본문에 있는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9절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말씀인데 19절부터 오늘 본문 앞 21절까지 보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제 보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는 이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내주고 시간이 지나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고 아들 보내고 하는데 세를 주지 않고 또 아들은 죽이고 하는 이런
나쁜 일을 하는 농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 내용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자기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잡으려고 하긴 하는데 백성을 두려워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탐들을 보냅니다. 네.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는데 여기도 20절에 보면 정탐들을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빌라도의 권력 아래에 갖다 넘기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정탐들이 온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탐들이 21절인데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이 바로 말씀하시고는 옳게 올바르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2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속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관계를 아시고 그 21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선생님이시고 아주 옳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잔뜩 칭찬하고 띄워주고 높여놓고는 실제 속셈은 뭐냐면 이제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참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앞에서는 상대방을 굉장히 위하는 척하고 높여주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뒤로 가서는 이제 호박씨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간사한 거죠. 간사한 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근데 거짓이 없다는 거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근데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정말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속에 간사한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위선자들인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할 일이 그렇게 없을까? 할 일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간을 보려고 하고 이럴까? 이게 삶의 목적이 별로 없는, 삶의 목적이 남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이런 사람들 참 안타까운 인생인 거죠. 남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대제사장으로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성전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일인데 그런데 이 남의 간을 보면서 남을 너무 때리려고 하고 말꼬리 잡아가지고 법정에 넘겨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남을 눌러야만 내가 올라가는, 남을 안 되게 하면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안 되게 하면 내가 자동적으로 되는 반사 이익 구조 이런 것들. 예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자기들이 높아지니까. 적어도 우리가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지 말자.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신 거고 하늘 영광, 하늘에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잘 되게 해주려고, 우리 성공시켜 주려고, 우리 하나님 나라 데려가려고 그렇게 희생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잖아요. 이 질문이 뭐냐면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 지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이제 양자택일을 하라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양자택일의 질문은 어느 쪽을 택해도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세금을 내라고 말해버리면, 내는 게 옳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어떻게 로마에 세금을 갖다 주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할 거예요. 그러면 바치지 말라 그러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내지 말자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에 갖다 고발해 버립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로마 황제에게 세를 내지 말라고 합디다 이렇게 말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죠. 앞에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보란 듯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없을 때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모세 율법에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 들고 있는데 돌로 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돌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 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느 쪽으로 해도 걸리게 돼 있어요.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위반하는 거죠. 당신 모세 율법 어겼다고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럼 돌로 치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최고 관청이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유대인의 최고 관청이라 할지라도 사형 판결과 집행권이 없어요. 그럼 돌로 쳐서 죽여버리면 이게 사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로마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면 돌로 안 치고 자비를 베풀면 뭐가 되냐면 모세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근데 판결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로마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님을 너무 때리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튼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난 뒤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데나리온 동전.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이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이제 황제들이 보통 이제 그러면 뭐 자기를 기념할 만한 동전이나 이런 걸 만들잖아요. 우리도 보면 동전에 누구 인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다른 그림도 들어가 있고 지폐에도 들어가 있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념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름 얼굴을 갖다 넣잖아요. 로마 황제를 갖다 얼굴을 넣어놓은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 침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주래요. 이 말은 세금 줘라는 말이죠. 세금 주라는 거예요. 로마가 정해놓은 대로 세금을 줘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욕을 할 만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는 것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예요. 너희 자신, 이 질문을 하는 이 정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너희들은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는 겁니다. 동전 그거 황제가 만든 거 세금으로 줘라 가이사에게. 주면 가이사가 좋아하겠지. 근데 너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지 않냐. 그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이게 어제 보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내 눈에 감춰져 있다. 그 평화를 못 보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신 분인데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자기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러 오시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래서 거부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너희들 끝나는 거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듯이 너희들도 끝나는 거다.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동전을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게 되면 삶은 좀 힘들겠죠. 안 그래도 힘든 삶인데 세금까지 많이 뜯어가면 살기 팍팍하겠죠. 힘들겠죠. 불편하겠죠. 좀 적게 먹어야 되고 좀 덜 써야 되겠죠. 그런데 손해 날 건 없잖아요.
오히려 세금을 안 갖다 주면 로마가 싫어하겠죠. 세금 안 갖다 준다고 억압하겠죠. 근데 세금을 낸다고 해서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좀 힘들지만 속은 상하고 기분은 나쁘지만 열심히 일해서 번 거 로마 갖다 주니까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평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우리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끝나는 거예요. 영생에서 멀어진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공관복음에서 종말을 말씀하시는 이중적인 의미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82년 동안 증축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82년 동안 지어도 7년 뒤에 다 무너졌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종말의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의 종말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1차적으로 예루살렘 종말이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종말 때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평화에 관한 평화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재림 때 끝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들어오셨거든요. 성전 예배는 이제 끝났다. 형식적인 예배가 됐고 비둘기 팔고 뭐 매매하면서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잘못된 행습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 예배는 끝났다 이제. 그거 선포하시면서 가는 맥락입니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너희들 끝나는 거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첼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나오면 이제 간혹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게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고대 사회에서 강대국이 약한 나라들을 이제 점령을 합니다. 정복을 하죠. 그러면 이제 영토가 넓어지면서 이 약한 나라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본토에 있는 임금의 형상을 세워 놓습니다. 지금 북한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 놓듯이 그 임금과 똑같은 닮은 형상을 세워 놓습니다. 근데 그 형상은 눈, 코, 입, 귀, 손발이 있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형상이죠. 근데 임금을 똑 닮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복을 당한 피지배국 입장에서는 그 형상을 보면서 실제로 걸어다니는 우리를 다스리는 저 본토에 있는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 같은 효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임금의 대리자니까. 그 형상을 보면서 이 임금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야 이렇게 보고 의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숭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첼렘의 의미예요. 닮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는데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라. 그 임금의 형상은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임금의 효력을 나타내는데 너희들은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피지배국의 사람들이 그 형상을 보면서 임금을 생각하듯이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첼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죠. 그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닮았나? 예수님처럼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눈, 코, 입, 귀, 손발이 다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으면서 타락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찌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반복하십니다. 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을 또 출애굽해가지고 또 구원해요. 그리고 너희들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 거다. 내 소유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430년 동안 노예 살아면서 바로의 소유권인 것처럼 바로가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휘어잡아가지고 노동력 자유를 다 빼앗아가지고 바로의 욕구를 채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서 너희들 이제 내 소유야.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 소유야. 너희들은 내 거야.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심어놨는데 가나안 땅에서 또 타락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야곱아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다. 너를 지으셨다. 그리고 너를 구속하셨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애굽 땅에서 건져내 가지고 내 소유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여전히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다 찌그러지고 왜곡됐는데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는 동전이 찌그러져도 그거 세금 동전 못 쓰는 거 아니죠. 찌그러져도 세금 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찌그러지고 왜곡되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같이 살아도 또 죄에 또 넘어져도 여전히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탕자처럼 집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돼지 똥냄새 나는 모습을 봐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있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창조하셨는가? 아브라함부터 불러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소유로 삼으시면서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얘들을 줬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냐? 하나님 왜 구원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거꾸로 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세기에서 만드신 그때부터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타락해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다시 그걸 원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건져내가지고 포로로 가도 또 너는 내 거야. 너 이렇게 살아. 계속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이잖아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서정이 나옵니다. 구원의 순서죠. 로마서 8장 28절은 시작이 뭐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말을 풀어놨죠.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나타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손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세계관과 대제사장들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저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들은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 구원의 서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고,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대요. 다 알고 있는데 누구 이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정하셨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찌그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다시 본받게 하려고 창세기 1장 26절 20절 자꾸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구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려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잖아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는 내가 내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소유권자가 바뀌어져요.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대요.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대로 교회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바울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뭐든지 값으로 사게 되면 산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넘어갔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구약의 말씀이나 너는 내 거야,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창조했어. 그리고 신약에도 똑같아요. 본질상 지인의 자녀였지만 아들을 통해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희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 눈과 코와 입과 손, 발,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 손발, 다리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 몸을 그렇게 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난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합당한 예배다. 우리의 몸을 이 세대를 본받는 일에 갖다 던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 투신해라.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이 아들하고 바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1,000만 원 주고 샀다면 그 1,000만 원 주고 산 물건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함부로 하겠습니까? 1,000만 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죠. 한 5만 원, 10만 원만 줘도 그거 얼마나 소중히 다루고 소중히 여기면 누가 건드리면 난리 나고 자식이 건드려도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예수님의 피값 주고 바꾼 몸인데 우리 몸을 아직도 세상 욕심에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 욕구대로 세상 만족을 위해서 갖다가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은 그렇게 쓸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쓰라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다 자신을 으깨고 으깨서 형체가 없어져서 액체가 돼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아들을 주고 구원해내신 것이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타락하고 멀리 가도 너는 내 거야. 넌 내 손 못 벗어나. 내 안에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 좋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오늘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살아야 목장이 살고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청주일 19일이고 환영주일 26일, 바자회 6월 2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주중에 있는 계속 매일마다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 우리가 같이 나가지는 못해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주일날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이제 수술하시고 또 회복을 기다리는 분은 또 있고 또 수술이 또 나중에 날짜가 잡혀진 분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병든 몸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파도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5월입니다. 하나님 2024년도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10 프로젝트와 카카오톡 전도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정신을 팔고 집중하면서 온 교들이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으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일에 정신 팔지 않고